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화나는 거, 화날 때 있어요? 짜증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속상할 때 있죠?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화나고 짜증나고 좀 속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경우, 그거는 무시당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무시당할 때. 무시당하는 거를 또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개무시. 그런 말 많이 씁니다. 얼마나 그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지하게를 많이 씁니다. 세상살이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무시당했을 때는 갚아주려고 합니다. 조직폭력, 조폭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좀 거칠긴 하지만 다 그거에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이제 치받는 거죠. 그래서 서열이 분명합니다. 위에서부터 형님 하는 거예요. 그 형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나타나면 90도 인소, 배꼽 인사인가 뭐 그런 걸로 깍듯하게 대접합니다. 만약에 무시당했으면 형을 갖다가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조폭 반대편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막 폭력적으로 뭐 도끼, 칼 이런 거 들고 와서 싸우고 이렇게 납치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무시당하는 거를 못 견디는 겁니다. 조직폭력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에는 약간 방식이 다르지만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어. 무시당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무시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속상하고 해요. 이게 좀 반대로 나타나는 거는 잘난 척하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는 거하고 잘난 척하는 거는 비슷한 겁니다. 종이의 안과 밖이에요. 잘난 척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는 거를 예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셨어요. 참 오늘 특별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어디에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잔치요. 옛날 그 고대 유대에는 밥 먹을 때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고 기댑니다. 옆으로. 약간 그 모양을 제가 흉내내기 힘든데 기다란 원탁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의자에 앉아서 먹잖아요. 근데 옛날 그 유대인들은 기댑니다. 쭉.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먹고 하면 젓가락은 물론 젓가락은 서양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댑니다. 옆으로 반쯤 누워서 합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어디가 윗자리고 낮은 자리인지 표시가 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마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상석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주인이 와서 아이고 좀 다른 분이 오셨으니까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창피하냐. 사람들은 잔치 이런 데 가면 자기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끝자리 가서 앉아라. 그러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선생님 저 자리 좀 위에 올라오시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성경 말씀이 대단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잘했습니다. 이게 쉬워요? 이게 자기를 낮추는 게 쉬워요? 안 돼.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못합니다. 그래 흉내를 내는 거야. 아, 나는 좀 겸손한 사람이야. 잘난 척하면 안 돼. 그렇게 아주 속에는 다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나가게 되면 높은 자리에 못 가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보통 요즘 많이 흔하게 하는 젊은 사람들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갑질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자기는 을이야. 갑과 을.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들어가면 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핀잔 받고 잔소리 듣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자리 가는 게 사람들은 불가능해. 아예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근데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꾸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 되는 걸 자꾸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으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이게 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억지로는 안 돼. 흉내는 낼 수 있는데 목사님처럼 점잖게. 그거는 표시가 나. 사실은 잘 보면 저 사람이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냥 겸손한 척 하는지 아닌지가 표시가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못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자기가 이미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는 지금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밑바닥인데 어떻게 높냐. 그걸 이제 아는 게 신앙이야.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높다고 하는 걸 정말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겠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말을 하자면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심부름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하고 친구야. 그래서 보통 때도 이름 부르면서 제인아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런 친구에서 그런 그 친구가 저기 공장에서 노동을 하는 친구야. 그래도 그 친구는 나는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하는 걸 느끼니까 어디 가서도 주눅이 안 드는 거지. 이거 비슷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예로 들은 거야. 정말 자기가 높은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이야.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시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손해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이게 빈말처럼 들리지 않겠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들지 않으면 세상 나가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누가가 안 가, 누가 인정해 줘야 하는 이걸로 뒤범벅이 돼갖고 어느 한순간도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아주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그럴 때 이제 저절로 자기는 끝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도 불편하지가 않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저
잔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도 전혀 아무런 불편한 게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누가 나를 인정하나 안 하나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은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 저 잔치에서 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할까? 잔치만 생각하는 거야. 즐거운 거야. 여기 있다고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도사가 되는 거야, 말하면. 그걸 깨달으면 도사야. 전혀 다르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그게 신앙의 핵심이야. 여러분들, 아마,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시험 본다. 시험 좀 점수 나쁘면 어때? 지금 우리가 이런 게 다 재미있는 거야. 좀 점수 좀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어울려서 재밌게 사는 거야. 그걸 생각한다면 시험 볼 때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거든. 근데 학교에서는 계속 점수만 높이 받아야 행복한 것처럼 얘기하죠.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건 이제 반쯤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쯤만 맞는 거를 정말 맞는 것처럼 얘기하면 거짓말인 거야. 너무 지금 심각하게 듣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지한 이야기이긴 맞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신 다음에 더 어려운 얘기를 하셔. 참 예수님도 참 사정을 좀 보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잘 나왔어요. 오늘 목사님 오늘 설교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날인데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자리가 잔치 자리야. 축제였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뭐 생일이든지 아니면 누구 결혼식이었겠지 아니면 누구 하여튼 큰 좋은 모임이 있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친척 뭐라 그러나? 예, 친척, 벗, 형제, 부자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마라. 거꾸로야 우리의 생각하고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계속 초청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재밌게 살려고 하죠. 잔치 베풀었으면.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두렵다. 그 부자, 친구, 친척, 괜찮은 사람들 그 초청하게 되면 두렵다. 왜 두렵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에게 갚으니까. 완전히 이상한 얘기죠. 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초청을 했으면 갚아야지 생각하거든요. 근데 갚으면 두려운 거야. 그게 두렵다고 얘기하시네요. 완전히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오히려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장애인, 저는 자 이런 표현들은 이제 우리말 성경이 맞진 않아요. 이거 좀 약간 낮추는 말이죠. 그 맹인, 시각장애 그런 사람들이요. 그 노숙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어디 이제 결혼식을 해갖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노숙자들 오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앞에서는 형제, 친척, 부자 초청하면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요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 초청해라. 그러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참
이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뜻인가, 정말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막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어떤 결식하는, 이제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어떤 공동체, 시민단체, 이런 데서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제 복되다 얘기하면서 왜 복되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복되다고 일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왜 좋으냐?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갚을까봐 그게 두려운 일인데, 여기서는 갚을 것이 없음으로 복이 있다. 완전히 뒤통수를 치는 이야기지. 우리는 계속 누가 나한테 얼마나 갚지? 내가 했으니까 얼마나 받지? 저 사람과 관계 맺으면 얼마나 어떤 게 좋은 게 있을까? 그런 걸로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일 당할 때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너에게 복이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해. 이게 삶의 태도야. 어떤 사람에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일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목사님도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누구에게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가진 사람이야. 다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주더라도 받는 거 이게 별로 자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그래도 자기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정도 가야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아니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않고, 사람들 가리지 않고 대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내가 주었으니까 얼마나 받냐, 그런 계산으로 사람들도 사귀고 세상을 그 식으로 삽니다. 속에 가득한 게 없으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뭘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잘 생각해요. 이거 젊어서부터 그런 쪽으로 예민하게 이렇게 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준비를 못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렇게 받으려고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가득한 뭐가 있어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게 잘 될까? 어떨까? 참 그게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거기다가 보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거 좀 까다로워요. 이거 내가 어른들 설교문에는 썼는데 어린이들 지금 할 때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도 그거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노숙자와 같은 사람들을 하는 게 복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갚지 못하니까 그게 좋은 거다. 대신 부활 시에 더 정말 좋은 곳으로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의 재림할 때 생명이 완성되기에 그때 이제 모든 것을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 무슨 재림하셔? 지금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어린이들도 있을 겁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세계를 얼마나 신비롭게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자꾸만 들어와야 돼. 새로운 게. 테이어르드 샤르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생물학자이면서 신학자인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돌아가셨죠. 그분이 아주 어렸을 때에 대충 학교도 들어가기 전인가 그때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있다가 어머니가 하는 어떤 행동을 봤습니다. 그 어머니가 잘라낸 머리카락 길었나 봐요. 그것을 어머니가 마당에 나가서 불에 태웠어요. 그거를 어린 샤르댕이, 프랑스 사람이지 이름이 테이어르드 샤르댕. 그걸 본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상하다. 방금 전에 있었던 이 머리카락이 불에 태우니까 없어졌어. 왜 이따가 없어지지? 정말 그걸 궁금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고생물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종이 이거 태우면 없어져. 왜 이게 이따가 없어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이 세상 사물이 얼마나 신비하냐. 그걸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 생명의 완성, 그걸 알 수 있고, 그게 알아야 지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풀더라도 갚지 못하는 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개미집 특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처럼 생겼어요. 개미집이 특별하죠. 우리나라에는 개미들이 땅 속에 있어 주로. 개미 본 적 있어요? 손 들어봐. 직접 본 사람. 알았어요. 그래. 근데 아프리카는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졌어요. 멀리서 보면 그게 그냥 기둥처럼 보여. 커다란 나무 둥치처럼 보여요. 그대로 있는 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보일까? 그 안에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득실득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대로 있어. 예쁜이, 왕자처럼 잘생기는 우리 소년들, 분들 다 보여요. 이렇게 잘 그렇게 있어요. 근데 내 눈에는 지금 막 득실득실한 것처럼 보여. 뭔가가,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이게 피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막 이 안에 수천만 마리의 어떤 그 개미들이 막 꿈틀꿈틀 대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농담 같아요? 실제로 그래. 이게 다 세포거든. 그 안에서는 뭐가 막 움직여요. 세포 안에서 핵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멀리서 보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아직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는 순간에 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세상은 이거는 꿈과 같은 거야. 어떻게 보면 환상 같은 거야. 그런 만화 영화는 좀 있을 겁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요대로가 세상의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때 생명이 완성된다는 게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때가 되면 정말 살아있는 게 뭔지 사람이 뭔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는 늘 대접받으려고 생각하고 똑똑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분간하고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긴 하는데 그러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갚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 초대해라. 이런 자세로 살아야죠. 생명이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네. 자, 여러분들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보세요. 그 순서에 보면 설교 다음에 설교 후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서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앉으라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혜를 베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의 삶이 축제라는 사실을 영혼 깊이 깨달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만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